창세기 40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뭐라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지금 요셉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했나요? 아니죠. 요셉은 꿈을 듣자마자 바로 그 해석을 이야기해줘요. 자, 우리가 다음에 볼 바로의 꿈 얘기를 한번 봅시다. 25절, 41장 25절 보세요.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근데 요셉이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자, 제가 그걸 읽어 드릴게요. 어디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15, 16절에 얘기를 하고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라고 바로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선지자의 역할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인간으로서의 요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건 요셉이 인간으로서 나는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그 꿈을 푼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지금 내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40장의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40일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마태복음 4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를 끝내고 이제 세상에 나오면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세상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야라는 것, 그리고 그곳이 진정한 의미의 지옥이라는 것. 그 지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의 선악과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사탄의 자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감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가 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지금 두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꿈, 자신의 권력을 향해 살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할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둘로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4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40장의 그 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41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새로운 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0장 22절 여러분 보면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21장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고요. 지옥 갈 사람과 진짜 영원한 불못에 갈 사람과. 여기서 중요한 건 21절에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죄인이고 사형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특별히 잘나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회복.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로 깨끗함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4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통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형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분된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기대장이 있던 시기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였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다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하숫가에 서서 몸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를 이어 약하고 보기에 아주 흉하며 야윈 다른 소 7마리가 올라왔다.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소들을 본 적이 없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 함이 이것이라. 또 온 애굽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드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이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예, 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읽었는데 그 상징적인 절 한 번만 다시 봐. 42절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전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41장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꿈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7 좋은 암소와 7 파리한 암소, 순서대로 7 좋은 암소가 먼저 나오고 7 나쁜 암소가 나오는데 나쁜 암소가 7 좋은 암소를 다 먹어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 좋은 이삭이 나오고 7 나쁜 이삭이 나오는데 뒤에 나쁜 이삭이 좋은 이삭을 다 먹어버린다.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6절에 41장 26절에 7 해다 전부 7년이라는 뜻인데 그 7년인데 7년이라는 말은 풍년이 7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전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흉년이 왔을 때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택했습니까? 요셉을 택했어요. 요셉을. 자, 지금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그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냥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근데 선포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졌어요. 근데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래 고맙다 다혜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그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읽어보실래요? 15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5절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요셉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먹을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니까 그 온 세상에서 요셉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뒤에 장면이 그게 나와요.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여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이게 몇 명을 먹이신 거죠? 5,000명인가요? 5,000명인가 먹이신 거죠? 이제 5,000명 이게 5,000명을 먹이시는 떡인데 떡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기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기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기껏 있는 건 보리떡 5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먹지도 않는, 사실은 굉장히 이 가치 없는 떡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어디서 들었던 기억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물고기도 아니고 무슨 꽁지덩어리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인데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분리된 곳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창세기 41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명철과 지혜는 세상의 명철과 지혜가 아니잖아요. 41장 지금 여기 33절이죠. 41장 33절에 명철과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명철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떡을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지금 사실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를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이 상황을 사람들은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가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이 흉년이 들어있는 이 기근의 시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흉년 때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12바구니로 가득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얘기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의외로 좋은 일이 갑자기 자기한테 생겨서 하나님이 돌봐줘가지고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나 이 억울한 삶을 당할 때 저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독생자, 유일한 생명을 가진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하나뿐이 아들이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들인데 유일한 생명을 가진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죄인들로 가득한 곳, 구원을 받아야 하는 곳, 그곳으로 보내서 심지어 요셉을 누구와 결혼시켜요? 총리가 된 다음에, 전 옛날에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총리가 돼서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 제사장하고 딸하고. 아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지파에서 빠져요. 왜 빠지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방 여인 총리가 돼서 여기 지금 몇 절에 나오냐면 거기 나오는데 41장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닛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이게 지금 이방 우상을 믿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존재의 딸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서 나왔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갈대아 지방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이 아스낫과 같은 여인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아스낫과 같은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들을 이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딸들은, 인간의 자식들은 전부 다, 우리들이 모두 다 그 소리잖아. 우리들이 다 아스낫이란 말이야. 아스낫. 이 아스낫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 둘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대신에 그 둘을 생명으로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뺄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돼서 7해 흉년하고 7해 풍년하고 7해 흉년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모스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모스서 먼저 보세요.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서 아모스 8장 몇 페이지냐면 1283페이지 1283페이지 구약 1283페이지 8장 11절 12절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모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네, 여기까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리겠어요? 먹지 못해서
지쳐 쓰러질 정도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는데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식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8절에 보면 이 8장 11절은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다 자기 말이 다 자기 말이라 하나님 말이라고 이 포럼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 단순히 말씀이 아니죠. 9절에 보면 내가 해를 대낮이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절기가 애통이 되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돼.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되고 머리는 대머리가 돼. 대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삼손과 비교하시면 돼요. 삼손이 머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생명수,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대머리라는 얘기는 뭘 상징했어요? 여기서는 머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저 같은 대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대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숱은 가득 차 있는데 속의 영은 완전히 대머리가 돼가지고 돼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온다 이 말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건 뭐냐면 그것들이 실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없다 이 말이죠. 생명의 양식이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요셉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왜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권력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들로 우글우글거리는 게 이 세상이야. 느부갓네살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는 7년이라고 그랬고 뒤에 7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7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건 이걸 거꾸로 늘 생각해야 되는데 7이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7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년 그러니까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해가 맞는데 그거는 7년이 하나님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가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6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이 완전한 시간이다 싶으면 그 시간이 7년인 거예요. 7년. 사람들이 생각하는 7이 아니고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7년이 70년이 700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뭐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빛으로 내릴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 그것이 주어지는 그 시간 기간을 7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뒤에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7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인 이 바로가 느부갓네살 바로나 누가 똑같은 사람이잖아.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풍년이 온다는 이야기는 7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 진짜 양식이 너희들에게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35절, 3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직접 나타나서 생명의 떡인 내가 세상에 와서 너희에게 지금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이 풍년이다. 지금 말씀 자체인 내가 한량 없이 은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와 있다. 그럼 내가 함께 있다는 건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데, 그럼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들이 빛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가 진짜 빛 안에 살지 못하면 그러면 결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그런데 빛이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쭉 나오고, 11절에 보면 10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풍년이라고 하는 거를,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뭐야? 진짜 풍년이에요. 풍년. 진짜 풍년이야. 근데 그 풍년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것을 예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풍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풍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를 못해. 그래서 그 기근이 오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7년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7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 풍년이지. 근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없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말세.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고 들을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되면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다 기근이에요. 굶어 죽어간다라는 거죠. 아우성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찾아가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곳, 떠나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간을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 시간이 또 흉년이고,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을 텐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몰라 라고 하고 문 닫아버리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풍년과 흉년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의 의미야. 하나의 의미. 무슨 의미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간, 그 모든 곳은 다 흉년이라 이 말이야.